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도행전 26장을 보면서 설교와 예언의 근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김하며 각인시켰고, 그러면서 우리가 예고해 드린 대로 지난 시간 맨 마지막에 지난 시간에 본문이었던 계시록 11장 11절과 12절을 일단 살짝 개념 정리를 한 다음에 우리가 원래 또 가야 했던 순서가 7절부터 우리가 봤어야 되는데 우리가 시간상 지난주 부분이었던 11절 부분을 먼저 살짝 본 다음에 7절부터 다시 올라와서 자세히 보고 그다음에 다시 11절 12절 나눈다고 했었죠, 자세히. 그래서 오늘 시간이 되는 대로 그렇게 나간 다음에 오늘 본문인 13절 14절까지 내지는 그 뒤에 그 대접 심판이 이제 그 일곱째 그 나팔이죠. 일곱째 나팔까지 시간이 되는 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7절 정확히는 그렇죠. 그냥 7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11장 7절 보시면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이 누굽니까? 당연히 이제 두 증인. 그래서 그 두 증인은 3일 반 동안 시체로 있는다고 했습니다. 근데 어떤 상황 뒤에 3일 반 동안 예수님처럼 죽어 있다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도 설명드렸지만 예수님은 3일인데 왜 두 증인은 3일 반이냐? 뭐 큰 맥락에선 큰 차이 없지만 그것을 그래도 엄밀히 구분하면 그 묵시적 변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묵시적 입장에서는 같은 얘기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3일을 따와서 3일 반이라고 그랬는데 그 근거가 뭡니까? 왜 3일 반이라고 했겠습니까? 그 11장 초반에 며칠 동안 예언을 하다가 죽는다고 그래요? 1260일 동안. 1260일은 3년 반이에요. 그러니까 3년 반 동안 예언을 하다가 죽어서 3일 반 동안 이렇게 길거리에 내던져진다고 그랬습니다. 두 증인은 교회는. 그럼 그게 어떤 영적인 상황이라고요? 3년 반은 그럼 어디서 왔다고요? 이게 우리가 지금 큰 틀에서 어디서부터 지금 오고 있어요? 11장을 지금 왜 하고 있습니까? 70일회를 하다 그랬잖아요. 그럼 70일회를 다루고 있는 다니엘서 맨 마지막 9장 27절에 거기에 마지막 한 일에 즉 7년 그리고 7년에 앞 3년 반, 뒤 3년 반이 나오잖아요. 그거는 주일에도 제가 크게 개념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이제 세부적으로는 시간이 갈수록 주일이나 수요 때 계속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단 큰 틀에서 이거를 알고 계셔야 돼요. 안 그러면 세부적으로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계시록 11장의 3년 반도 1260일의 다른 말이 3년 반이에요. 그래서 3년 반의 다른 말로 이게 1260일 42달 뭐 한때 두때 반때 그런데 이건 다 같은 개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1차적으로 이걸 어디서 갖고 왔다고요? 다니엘서에서 갖고 온 개념이에요. 계시록에서 그냥 갑자기 나온 개념이 아니라 그래서 계시록을 배울 때는 구약의 모든 본문 포함해서 신약은 당연하고요. 통전적으로 봐야 되는데 특별히 다니엘, 에스겔, 스가랴서 같은 성경들은 더 밀접하게 봐야 돼요. 특별히 다니엘은 계시록 입장에서 더 특별해요. 다니엘을 빼놓고 계시록을 말할 수 없어요. 다니엘서로 입증되지 않은 계시록 해석은 다 가짜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3년 반이 어디서 왔다고요? 다니엘서의 9장의 그 마지막 한일의 3년 반. 그러면 제가 최종적으로는 거기서 그 멸망에 가증한 것, 그게 부델리그마라고 70인역 성경에서 번역된 히브리어는 슈크츠, 그거를 해석해내는 게 제 입장에서는 그게 백미거든요. 개혁신학에서도. 근데 그렇게 가려면 여러분들이 무슨 개념을 자꾸 잡고 있어야 되냐? 이게 3년 반이 도대체 어디서 온 거고 이게 서로 어디와 어느 본문이 서로를 지지해주고 있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를 일단 알아야 3년 반의 개념을 알아야 뭐 멸망에 가증한 것을 배우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더더군다나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는 표현을 다니엘이 썼는데 이것을 1차적으로 대부분의 정통 신학자들은 그 알렉산더 사후에 그 페르시아 제국을 무너뜨린 알렉산더 제국이 헬라 제국이 나중에 알렉산더가 죽고 난 다음에 네 제국으로 쪼개지잖아요. 그게 다니엘서에도 다 예언이 돼 있습니다. 8장 이후로 쭉. 그런데 그 다른 두 제국은 성경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으니까 차치하고라도 그 알렉산더 사후에 쪼개진 네 제국 중에 애굽 쪽을 중심으로 한 톨레미 왕조가 있고 이 근동 그 중동 이쪽
그 이스라엘을 포함한 팔레스타인 쪽을 이 차지한 왕조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클레오파트라는 그 파라오 아시죠? 여자 파라오 애굽에 이 사람이 여러분 성경에서 나오는 아고스도 그 아우구스투스 그 이전에 이제 옥타비아누스 아니었습니까? 이제 가이사랴의 양자였죠. 케이사르의 양자 옥타비아누스. 그 사람이 실권을 잡고 이제 로마를 다시 공화정에서 기본 공화정에서 다시 황조로 연 사람이 아구스도잖아요. 성경에서는 아구스라는 아우구스투스. 이 아우구스투스하고 끝까지 세력 다툼을 하다가 여러분 기원전 1000년부터 애굽은 서서히 전 세계 중심에서 밀려났어요. 그건 성경의 예언이기도 했고 출애굽 이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성경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애굽을 치셨잖아요. 장자를 다 죽이시고 그게 애굽이 결정적으로 꺾인 시작 변곡점이었다니까요. 그 이후로 지금까지 지금 2026년까지 이집트는 힘을 못 써요. 완전히 밀려났다고요. 그런데 지금 로마 제국이 그렇게 카이사르 이후로 해서 성경에 나온 아구스도 그때부터 이집트가 마지막 발악을 하면서 좀 로마의 힘을 빌리거나 내지는 로마와 이렇게 경쟁 구도로 가서 이집트를 다시 예전의 영광을 찾으려고 했던 노력을 클레오파트라가 했다가 실패했단 말입니다. 결국 아구스도와의 전쟁에서 악티움 해전이라는 것을 결정적으로 패하면서 그 클레오파트라와 누굽니까?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로마의 그 또 하나의 그 삼두 정치 중에 한 명이었던 그 사람하고 결탁해서 남편이었죠. 그 전에 카이사르는 그저 애인격이었다면 그 뒤에 남자하고는 아예 결혼까지 해서 아우구스투스에게 맞섰지만 물론 아우구스투스라는 이름은 후대에 붙여준 이름이고 옥타비아누스랑 전쟁까지 벌였지만 악티움 해전을 결정적으로 패퇴하면서 클레오파트라는 역사 뒤로 사라집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좀 전체적인 성경의 배경 역사를 아셔야 돼요. 아셔야 되는데다가 클레오파트라가 백인이라고 하는 설이 유력해요. 이집트 여자지만 백인계다. 왜 백인계냐? 제가 지금 말씀드린 알렉산더 이후에 알렉산더가 기원전 한 4세기 사람 아닙니까? 그 알렉산더가 죽고 나서 제국이 4개로 쪼개졌을 때 아까 애굽 쪽이 톨레미 왕조라고 했죠. 그 톨레미 왕조에서 이어진 마지막 백인계 여자 파라오 그러니까 정확히는 그리스 계열이죠. 지금으로 따지면 헬라 계열의 여자였단 말이에요. 클레오파트라가. 그래서 백인이었다는 설이 유력한데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이 다 성경 안에서 예언이 돼 있고 또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 성경의 기본적인 말씀을 이해하려면 이런 배경을 알아야 되는데 제가 또 이 간략하지만 이 배경 역사 배경이 왜 나왔어요? 그 멸망에 가증한 것 이거를 신학자들이나 역사학자들은 1차적으로 그 4개로 쪼개졌을 때 이 중동 쪽은 톨레미 왕조로 간다면은 그 애굽 쪽은 톨레미 왕조로 간다면은 이 이스라엘이 포함된 팔레스타인 쪽은 다른 왕조가 섰어요. 근데 그 왕조 팔레스타인 쪽을 지배했던 헬라 계열의 왕조가 쭉 이어지다가 다니엘서에도 정확하게 예언된 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라는 왕이 있습니다. 안티오코스 왕조에서 에피파네스 4세라는 왕이 튀어나와요. 그런데 그 왕이 아주 극렬하게 유대 쪽을 예루살렘을 핍박해요. 그게 구약과 신약의 중간기에 있었던 한 400년의 중간기가 있잖아요. 말라기부터 마태복음까지. 그 사이에 수많은 일이 있었죠.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근데 그 중에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결정적인 사건 중에 하나가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를 하나님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말도 안 되는 왕이 여러분 헬라의 기본적인 신은 누구예요? 제우스잖아요. 주피터라고 하는 제우스. 그러니까 이 왕이 유대 예루살렘을 지배하면서 성전을 마음껏 회파해요. 일부러 그런 거죠. 농락한 거죠. 너 야훼라는 신이 어디 있느냐. 제우스 신 최고다. 그리고 거기다가 제우스 신전을 만들어 놓고 돼지 피로 제사를 드리게 하고 유대인들을 마음껏 농락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도 몇 번 언급했을 거예요. 근데 그래서 그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게 되죠. 마카비는 망치잡이라는 별명인데 그 주다 마카비가 반란을 일으켜서 다시 그 성전을 하는 게 봉헌해 드립니다. 기원전 2세기에. 그래서 그게 성전을 다시 깨끗하게 해서 봉헌해 드렸다. 그래서 그거를 한우카. 그래서 성경에서는 요한복음 10장에 수전절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언급하시잖아요. 예수님 때도 수전절이 지켜진 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유대력으로 12월에 하누카가 유대력 12월로 25일. 그러니까 그것도 절묘한 우연 아닌 우연인데 우리는 성탄절이라고 지키는 태양력 12월 25일 아무 의미 없지만 어쨌든 태양력 12월 25일이면 하누카는 그들의 유대력으로 12월 25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수전절, 그것도 겨울 절기죠. 그러나 그 유대력 12월이 우리 12월 아닙니다. 그러니까 2개월 정도 차이가 나는데 어쨌든 겨울 절기예요. 그래서 그 수전절이 기원이 된 게 그 에피파네스 4세의 횡포로부터 유다 마카비가 다시 성전을 봉헌해드린 그 사건. 그 이후로 하스모니아 왕조가 이어지면서 예수님 때까지 그 하스모니아 왕조가 쭉 이어지다가 예수님 태어나시기 얼마 전에 그 하스모니아 왕조가 흐지부지 되면서 헤롯이 정권을 잡게 되는 상황에서 예수님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유다를 다스리게 된 그 하스모니아 왕조, 마지막 유대인의 왕조죠. 그 하스모니아 왕조를 일으키게 된 계기가 바로 마카비 혁명이었어요. 근데 마카비 혁명이 왜 일어났다? 그러한 헬라 제국의 지배. 그것도 여러분 다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다 예언되셨던 거죠. 그래서 다니엘 2장에서 금, 은, 동 나오잖아요. 밑에가 쇠, 또 흙 묻은 쇠. 그럼 이 동으로 된 대부분이 바로 그 헬라 제국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은으로 된 페르시아, 그 바사 제국. 지금 여러분 미국하고 전쟁하고 있는 건 페르시아예요. 쉽게 말하면. 이란의 전 이름이 페르시아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그걸 바사라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바사 제국이 가슴 부분이에요. 근데 그 바사 페르시아를 누가 때려부셨다고요? 다리우스 3세 때 알렉산더가 때려부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결정적인 증거가 뭐예요? 다니엘서에 뭐라고 나와요? 8장에 9장 전에 8장에 이 메대 바사를 상징하는 한 뿔은 크고 한 뿔은 작은 수장이 나오잖아요. 근데 동쪽에서 현저하게 큰 뿔을 가진 수렴소가 와서 그걸 죽여버리잖아요. 그게 바로 알렉산더는 뿔, 그 뿔이 알렉산더고 그 염소가 헬라 제국을 말해요. 그리고 헬라 제국이 메데바사 제국을 무너뜨린 걸 이미 다니엘이 훨씬 이전에 그런 역사적 사건이 일어나기 훨씬 몇백 년 전에 이미 그걸 환상으로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예 역사는 다 하나님 주관하시고 다 허락하심이고 그러나 그렇게 대제국이 발흥하고 일어나도 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멸망시키시는구나. 그럼 어디까지가 예언돼 있다? 로마 제국까지. 근데 그 로마 제국을 상징하는 철 다리 끝에 흙이 묻어 있다고 했잖아요. 그 흙을 개혁주의와 저는 뭘로 해석한다? 로마 시대 이후에 지금 교회 시대로 본단 말이에요. 마지막 한일에. 근데 어쨌거나 그럼 종말은 정말 종말 중에 종말은 하나님께서 종말의 시작을 어디로 본다는 건 확실해졌잖아요. 다리가 철인 부분이 다니엘서 2장에서 신상의 다리가 철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철이 상징하는 데가 제국이 어디? 로마 제국. 그럼 로마 제국에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로마 제국 때 오신 거예요. 야 이게 종말의 시작이야. 다니엘서 2장에서 신상이 뭘로 다 부서져요? 거룩한 산에서 나온 아무도 능히 손댈 수 없는 뜨인 돌이 나오잖아요. 인간이 던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 사무엘상 18장에서 거기 분명히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 돌을 다윗으로 던지게 하셔서 이마에 박히게 하신 게 하나님이라 그러잖아요. 다윗이 한 게 아니라 그러잖아요. 다윗은 누굴 상징해요? 예수 그리스도. 그 돌도 예수예요. 돌 5개 취했다 그러잖아요. 그 5돌은 계명의 5개예요. 그 돌은 예수고요. 제가 지금 굉장히 러프하게 설명드리는 거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그리고 제가 이걸 꾸준히 말씀드렸었어요. 계속. 성경은 다 하나다. 같은 얘기다 다. 그 돌은 예수고 말씀이고. 그래서 골리앗이 곧 신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니엘서 2장에 세상을 상징하는. 그래서 다윗이 던진 돌을 하나님이 던지신 거라고 하신 것처럼 다니엘서 2장에서 다니엘이 딱 보는데 누군가 던졌어 돌을. 근데 인간이 던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던진 거죠. 아무도 능히 인간은 손을 댈 수 없는 그 돌, 신성한 돌이 탁 튀어나와요. 그건 예수예요. 반석 돌 예수. 그 돌이 마치 골리앗을 무너뜨리듯 금신상을 와장창 무너뜨립니다.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다 멸망시키신다잖아요. 세상 지금 뭐 팍스 로마나 이후에 팍스 아메리카나 뭐 미국이 최강국이다 그러는데 여러분 이미 다 묵시에 편입된 역사라고 제가 주일에 말씀드렸잖아요. 로마 이후로는 종말 중에 종말이라니까 여러분. 의미가 없어요. 이미 끝났는데 하나님이 계속 미국이나 뭐 러시아 이런 중국 이런 나라를 보여주시면서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주시는 것 뿐이지 그 이전에도 그랬는데 지금 종말 중에 종말이 시작되고 로마 제국에서 예수님이 딱 십자가 죽고 로마의 심장부에 칼을 꽂으시고 십자가라는 칼을 꽂으신 이유인데
당위도 이후 역사가 저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묵시의 역사지, 묵시를 드러내는 역사지. 그래서 제가 그 묵시적 편입이라 그런 거예요, 이 세상을. 지금 현재 더더욱. 근데 지금 로마 제국이 멸망한 지도 얼마나 됐어요? 동로마 제국만 쳐도 지금 1500 몇 년에 동로마 제국, 1400 몇 년에 동로마 제국 망했잖아요. 그 뒤로도 벌써 600년 이상이 지났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종말 중에 종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다 마지막 한일에 편입된 건데, 이놈의 세대주의자들, 오순절주의자들은 요거를 해석 못하니까 자꾸 역사적으로만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니까 이게 감을 못 잡는 거예요. 도대체 한일회가 어디냐? 뭐 어디긴 어디예요.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가 다 한일회에 들어가는 거예요. 마지막 한일회. 그래서 제가 돌아가면 대부분의 역사학자들과 성경학자들이 1차적으로 여러분 말씀은 다 1차적인 해석이 먼저 들어가야 되잖아요. 제가 지금 이렇게 복잡하게 역사를 다 말씀드렸어요. 1차적인 해석이 들어가는 거 말씀은. 그럼 그 1차적인 해석은 뭐다? 그 다니엘서 9장 27절에 그 마지막 한일회에서 그 멸망에 가증한 것, 그 슈크츠 부델리그마는 바로 1차적으로는 다니엘서에서 하나님이 예언하셨던 그 에피파네스 4세가 하나님의 성전을 마음껏 제우스 신과 돼지피로 더럽혔던 그 사건을 말한다. 자, 그게 바로 멸망에 가증한 것의 표본이에요. 일단 요거를 알고 계셔야 진짜 멸망에 가증한 것이 해석된단 말이에요, 나중에. 그럼 제가 지금 계속 다 던져드렸어요. 우리 교회 입장에서 이 70일의 최종적인 해석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해석을 위해서 지금 계속 제가 지금 베이스를 닦는 거예요. 지금 역사적인 것도 설명드리고, 지금 왜 한일회와 3년 반의 근거를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딱 이해가 돼야, 그죠? 여러분 어려울 거 없어요. 계속 듣다 보면은 안 어려워요. 어렵지 않습니다. 어려울 수가 없어요. 성경이 너무 명확하구나. 앞뒤 틀린 게 없고 한결같고 논리적으로도 완벽하구나 드러나요. 그래서 개혁주의가 맞구나. 저는 이거를 이 종말론을 볼수록 더 와닿습니다. 특히 3년 반의 해석, 3년 반의 해석이 다 들어가잖아요. 마지막 한일회.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역사적으로는 일단 1차적으로 이렇게 해석이 들어가는데, 멸망에 가증한 것. 예수님이 복음서 마지막에서도 특별히 마태복음 24장에서 너희들, 다니엘도 말했잖아. 다니엘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설 때 너희들 정말 그게 종말인 줄 알고 너희 삶을 회개하고 돌이키고 또 조심해라. 너희들의 삶을 조심해라. 인자가 가까이 왔음을 인자가 다시 오시면 심히 가까이 왔음을 알아라 라고 하는 표징으로 뭘 주셨다? 다니엘의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복음서 말씀을 위해서 다니엘서가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설 거야,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오기 직전에. 자, 그거를 다니엘이 미리 예언해 놨어. 다니엘 때는 그거를 성전이 회파되는 에피파네스 4세라고 하는 이방 왕에 의해서 성전이 더럽혀지는 걸로 한번 1차적으로 보여줬다면, 그것이 재해석돼서 어떻게 해요? AD 70년에 성전이 완전히 무너진 것, 로마에서 무너진 것 포함해서 그것들도 다 역사적을 다 포함해서 어떻게 해요? 진정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설 때, 요거를 잘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그걸 문자적으로 어디 또 저기 예루살렘에 저기 그 네타냐후가 다스리는 예루살렘에 뭐가 이렇게 더러운 게 서나 보다. 지금 저 이슬람의 모스크가 서 있는 게 그런 거 아닌가? 그것도 아주 틀린 건 아니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겉으로 보이는 현상이고, 역사적인 것을 통해서 일부 진정한 멸망에 가진 것을 보여주는 것 뿐이지, 눈으로 보이는 것, 역사적인 것으로는 다 해석이 될 수 없어요. 그럼 제가 지금 다 일단 단초들은 던져드렸습니다. 그러면은 멸망에 가증한 것을 어떻게 그럼 해석하면 좋을 것인가? 여러분들이 그런 단초들을 가지고 열심히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고 묵상하시다가 제가 곧 수요 때도 주일 때도 말씀드리는 때에 그거를 잘 그렇구나, 그렇게 해서 딱 조각이 맞아지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준비 작업이다. 우리가 이걸 다 알고 나서 그 결론을 말씀드리면 뭐야 시시할 수도 있으시지만 원래 알고 나면 말씀 자체가 심플하고, 또 우리는 긴 시간 했으니까 그게 제가 뜸을 들인 거에 비해서는 별거 아니다 하실 수 있지만, 그거 자체가 말씀인데, 말씀 위대하잖아요. 우주보다 큰데 여러분들 그 비밀을 아는 거가 어떻게 작겠습니까? 그리고 세상에 그 똑똑한 학자들, 신학자들 포함해서도 그 부분을 잘 흐리멍덩하게 해석하거나,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 교파에서는 자기네들이 정통 교파랍시고 해놓고는 이상하게 7년 한 날 선 해갖고 예수님이
공중재림 하고 난 다음에 지상재림 전에 7년 환란이 있고 우리는 그 전에 휴거가 되고 이따위 식으로 다 해석을 해놨는데, 왜냐면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거든요. 우리 교회는 다 7년 환란을 피하고 뭐 휴거되고, 어디 성경에 그런 게 나와 있어요? 지들이 만들어낸 거라니까요. 그래서 휴거서를 안 믿는 거예요. 제가 휴거 없습니다 여러분. 92년인가요? 다미선교회 그 난리 버거지를 치고도 아직도 그 망령이 아직 있어요. 흰옷이 그런 뜻이었어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흰옷의 개념을 계시록 6장을 들어서도. 그런데 그 다미선교회에 장로교군 뭐건 뭐 감리교군 오순절 순복음 이건 다 들어가 있었어요. 거기에 다 속아 넘어갔었다니까. 100%는 아니더라도. 그럼 뭐 교파에 상관없이 다 거기 속았다는 거 아니에요. 이단 사설에 휴거론에. 그 소설가 누굽니까? 앵그리 뭐그 휴거 소설이에요. 소설 갖다가 마음껏 성경에 어떠한 근거도 없는 소설 갖다 해놓은 걸 가지고 목사들이 그거를, 이장님 그 인간이 처음에 들여갖고 그걸 번역해서 한 다음에 한국 교회에 그 독버섯을 뿌렸죠. 시한부 종말론까지 나왔잖아요. 근데 그거 다 하나님 허락하심이에요. 마음껏 뿌리게 둬라. 어차피 가라지밭이다. 한번 말도 안 되는 휴거론 확 뿌렸더니 어떻게 해요? 진짜인 줄 알았더니 다 가짜로 드러났잖아요. 다. 그리고 목사들이 앞다퉈서 뭐, 근데 목사들 자기들도 뭐 집 팔고 다 했어야 되는데 자기들은 다 안 팔고 뒷구멍 도망갈 생각하고 성도들만 부추겨서 뭐 흰옷 입게 해주고 땅 문서, 집 문서 다 갖고 오게 하고, 나중에 어떻게 해요? 12시가 넘어가도 아무도 안 들려 올라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패닉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 가족들이 기존의 가족들 다 버리고 다 들어갔잖아요. 우리는 올라간다 그러고, 안 믿는 가족들은 필요 없다 그러고, 2년 다 끊고 기도원이고 산이고 어디로 들어가서 하면서 막 12시 가까이 돼서 더 광란으로 지랄하다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뒷머리 긁다가 우리 다 속았다고 막 울다가 이제는 다른 가족까지 이게 다 사기라고. 그래서 망치 도끼 다 들고 와서 다 때려부시고 목사들 잡아 죽인다고 쫓아다녔잖아요. 근데 목사들 다 도망가고, 그래서 잡아서 물어보니까 아 자기도 몰랐다 이렇게 될 줄. 누가 그랬다? 신학교 나왔다고 하는 목사들이. 그것도 다미선교회 목사들도 아니에요. 뭐 장로교, 감리교, 기존의 모든 목사들이.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영적으로 무식하면요 이런 꼴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국이 참 독특해요. 그 휴거론이 처음 나온 데가 미국이거든요. 미국은 오히려 가만히 있었어요. 그런 일이 없었다니까. 한국이 난리네. 희한한 나라예요. 한국은 진짜로. 전 세계에 유례가 없어요. 그때 저도 기억나요. 그때 중학생이었거든요. 진짜 저런 사람들 가면 어떻게 되는 거야. 남은 사람 우린 뭔가. 그때는 분별력이 있어서 남아있던 게 아니라 제대로 듣지도 못했고 뭐가 뭔지도 모르는 상태고 그냥 하도 이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저기 이상하다 그냥 그랬던 거지. 저도 뭐 그때 중학생인데 뭘 알아요. 근데 저희 엄마 뭐 저희 어머니가 갔다는 게 아니라 저 어머니 세대 다 속아 넘어갔잖아요. 거기 여러분 세대가 다 넘어가셨잖아요. 모르니까 목사 한마디에 다 넘어가서. 그때 아마 깨진 가정 무장해 많을 거예요. 남편 버리고 애 버리고 다 재산 팔아버리고, 그리고 어떻게 뭐 테레비는 누구 거, 냉장고 누구 거 다 붙여놨었다면서요. 또 가져라 이렇게. 난 필요 없다. 그 나중에 가서 또 주세요. 그랬을 거야. 그때 당시에는 92년도면 아직은 테레비 냉장고 이렇게 비쌀 때니까. 근데 그 망령이 아직도 있단 말이에요. 대놓고는 안 해도 쪽팔리니까. 그리고 몰라 지금까지 교회가 종말론의 정확한 의미, 또 시한부 종말론이 왜 틀렸나, 휴거론이 왜 틀렸나 모르니까 뭐 그래도 휴거 되겠지 어설프게 말하지 정확하게 휴거 됩니다도 아니고, 그럼 휴거 안 됩니다 이유도 모르고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흐지부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이렇게 해놓으신 거예요. 왜요? 우리나라 그렇게 난리 버거지가 됐으니까 이거를 마치 암묵적으로 건드리지 말자, 그냥 덮어놓자 슬쩍. 이거는 금기시하자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정확히 나와 있어요. 휴거 없다고. 어디 감히.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그런데 그냥 휘둘리고. 아니 지금 제가 몇 번이고 설명해드려서 그렇지 이게 몇 번이고 설명할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솔직히 지금까지 잘 몰랐던 개념이니까 아유 한일에 뭐 3년 반 이걸 워낙 몰랐었으니까 이걸 어려운 거 갖고 제가 몇 번이나 설명해드려야 된 거죠. 이거 딱 알고 있으면요 뭐 넘어갈 수가 없어요. 휴거론에 이것만 해도. 그리고 우리가 지금 11장을 보고 있으니까 11장만 놓고 봐도 두 증인이 올라오라 하니까 올라갔다 그러잖아요. 지난주 설교 제목이 이리 올라오라잖아요. 그게 휴거예요 여러분? 아니 3년 반으로 상징된 이 땅의 기간, 역사 기간, 성도가 교회가 겪어야 될 이 땅에서의 고난의 역사, 그 기간 동안
뭐만 전할 수 있다? 10장에서 받은 입에는 다나 배에는 쓴 그 복음, 자기 부인의 그 복음을 열심히 전하다 보면 니들이 이 땅에서 옛사람이 죽어나가게 될 거야, 그 뜻이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자기 부인의 전쟁을 사도 바울의 표현을 하면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면 여러분 다 올라가신다고요, 천국으로. 한 명도 안 남았을 때 여기는 심판 아닐 거 아닙니까? 그럼 이리 올라오라. 왜 올라오라 가시겠어요? 남겨두면 안 되니까, 여기를 쓸어 버리려면. 그럼 그거를 천년왕국의 개념도 맞다고 그랬잖아요. 천년왕국 끝날 때 무적행이 살짝 열려서 여기를 사단으로 하여금 비진리로 완성하신다. 그럼 이게 다 묵시적인 의미고 표현이고, 이게 계시록이 뭐 시간 순서도 아니고 같은 거를 다른 표현으로 반복적으로 점진적으로 계시하신 거구나. 우리가 하도 못 알아먹을까 봐 또 반복해서 설명하죠. 또 반복해서 설명하죠. 계시록 때만 그래요? 다니엘, 에스겔 포함해서 모든 구약의 모세 오경부터. 지난주 사도행전 26장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아그리빠 왕이요. 저기는 아그리빠 2세입니다. 정확히는 그 갈릴리 저쪽 주변하고 저 북동 쪽을 다스리던 분봉왕이었는데 그도 권세가 대단했다고요. 당시에 최대 실권자, 총독하고 같이 이렇게 놀 만큼. 거기서 설교를 할 때 뭐라고요? 당신 헤롯 가이지만 왕이잖아. 유대의 왕이잖아. 당신 뿌리는 정통 유대인이 아니지만 어쨌든 유대인 척 하잖아. 그럼 당신은 모든 유대인의 관습과 역사를 다 알잖아. 그럼 모세오경도 알겠네? 그러면은 모세오경이 다 겉으로는 율법이지만 그 모세오경에서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잖아. 당신 예언자 아십니까? 모세부터가 예언자입니다. 예언자를 믿습니까? 아무 말 못하는 거예요. 유대인이란 놈한테. 유대인한 놈이, 왕이란 놈이. 그러니 볼장 다 봤죠. 심판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겉으로는 자기가 묶여있고 의리지만 지금 말씀을 들이밀고 있잖아요. 너 알아 이거? 너 모르면 지옥이야. 이거거든요. 세상에다 심판을 가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세상은 우리를 아무것도 아닌 걸로 보고 있고, 사도 바울을 야 이제 미쳤구나, 네가 미쳤네, 정신 차려. 겉으로는 그렇지만 지금도 그래요. 영혼교회 미쳤네, 저 미쳤네. 네가 뭔데 감히 휴거가 없다고 그러고 함부로. 우리도 금기시하는 말을 있는지 없는지 가봐야 하는 건데 7년 환란이 언제인지 우리도 정확히 알 수 없고 미래 어느 때 뿌옇대고 그게 진짜 뭐 있을지 모르겠는데 성경에 7년이란 말이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대환란을 바꿔놓고 왜 그렇게 해놨어요? 대환란이 무서워. 대환란 겪기 싫으니까. 그냥 대환란이 뭐 그냥 배고프고 뭐 아프고 그냥 요 정도 수준으로밖에 모르니까. 지금이 대환란이라니까요. 지금이 엄밀히 말하면 7년이에요. 예수님이 3년 반 묵시적 변형으로 3년 반이라 치면 3년 반을 예수님이 공생애까지 겪으시면서 고난을 당하셨잖아요. 야, 요거를 너희들의 고난 그대로 내가 이식해 줄게. 요게 나머지 우리에게 3년 반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문자적인 3년 반을 살면서 고난으로 점철된 그 삶을 우리에게 그대로 이식해 줬는데 우리는요. 겉으로는 3년 반인데 실제로는 지금 교회 시대가 쭉 이어지고 있잖아요. 예수님 이후로 2000년까지 2000년 넘게. 그게 다 엄밀히는 그 마지막 반 일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1장 초반에 뭐라고요? 그걸 3년 반이라 그런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 12장에서는 그게 한때 두때 반때 너희를 양육받는 기간 그런 거고. 그러면 3년 반은 뭐겠어요? 묵시적 기간이. 아까 묵시의 개념이 포함된 편입된 요 묵시의 기간, 역사로 보이지만 요 묵시의 기간 3년 반으로 상징된 요게 우리들의 인생이 다 들어간 전체 진짜 교회들의 인생. 하나님이 지금은 언제까지 이 역사를 계속 이어가실지 모르겠지만 최소 2000년 동안 오고 간 진짜 교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12사들 포함한. 그 사람들이 다 연생이 포함되고 여러분 포함된 그 기간이 3년 반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대표로 상징되게 두 증인이고, 그리고 요거를 뭘로도 얘기했다. 3년 반을 20장에서 뭐라고 표현했다? 천년왕국이라 한 거예요. 천년왕국. 근데 어디 감히 7년 환란이 끝나면 이 땅에 우리가 다시 내려와서 1000년을 또 살다가 1000년이 끝날 때쯤 또 어디 감히, 이미 완벽함의 그건 상징인데 어디 감히 또 하나님도 통제 못할 내 스스로 사단이 어디서 스물스물 다시 기어나와갖고 또 누굴 미혹해요. 이미 다 끝난 상황인데. 천년왕국, 진정한 천년왕국, 우리가 이해하는 천년왕국에서는 모든 택함받고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이미 다 자기 부인의 전쟁을 끝내고 근데 완성의 상태인데 어디 뭐 또 유대인을 다시 뭐 구원한다고 그러고 뭐 이삭 죽기를 한다고 그러고 하나님 뭐 실패자예요? 뭐 어디 흘리긴 뭘 흘려요? 하나님도 깜빡해서 야자 흘려놨다. 가서 데려와라. 전도해라. 내 유대인들 어디 흘려놨다. 이런 망발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거를 신학교고 뭐고 교회고 이걸 다 가르쳤어. 지금은 워낙 안 먹히니까, 먹힐 수가 없으니까 지들도 말 안 하는데, 최소한 목사 전도사들 신학생들은 지들이 근본적으로 옛날부터 알았던 바를, 그런 말도 안 되는 문자적 세대주의 천년왕국 전천년서 이런 거를 공부해내고 지들 거라도 제대로 설명해야 되잖아요. 몰라요. 몰라. 얘기해보면 지들도 모르고, 그러니까 설교도 안 하고, 그러면서 말하면 야 있어, 7년 대환란 있어, 휴거 있어. 그게 뭔데요? 설명도 못해요. 여러분, 신천지는요, 제가 거기서 신천지의 중요 직책까지 있다가 거기서 나와서, 뭐 정말 정신 차렸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서 나와서 전도사라고 하는 사람 얘기를 들어봤어요. 거기는 교육시킬 때 무조건 성경 구절 200개를 외우게 한대요. 그리고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웬만한 뭐 성경 지식 있지 않으면 성경 지식에서부터 1차적인 지식에서부터 밀리는 거예요. 교리나 재해석, 영적 해석은 둘째치고라도 일반 신자들은 물론이고 목사, 전도사라는 사람들도 그 신천지에서 공부하고 온 사람들 붙어보면 벙어리 되는 거예요. 그러니 스티커나 붙여놓을 줄 알았지, 어마 신천지 무서워할 줄 알았지. 그게 그 수준인 거예요. 교회가 오늘날 신천지보다도 공부를 안 해. 신학생 때부터. 여러분, 고3 때 제일 머리 좋습니다. 고3 때 영어 이런 거, 수학, 과학 이런 거 제일 수준이 높아요. 근데 그 뒤로 대학들하고 나이 들면서 떨어져요. 그럼 신학교도 신학생일 때가 제일 원래 팔팔하고 막 열정 있고 그래야 되잖아. 신학생 때부터 끝났어요. 게임이 안 돼요. 신천지에. 이 성경 지식만 봐도. 그리고 걔네는 확신까지 있어. 이게 맞다. 그리고 젊은 애들을 어떻게 교육시킨다? 걔네 나름의 신학교 들어가기도 안 된 젊은 애들도 어떻게 교육시킨다? 그렇게 200개까지 외우게 하면서 엄마나 가족이 들켰어. 그러면은 대거리하지 말고 바로 연락해라. 전화기부터 찾는다고 하더라고요. 들켰을 때 뭐 아니야 뭐 내지는 뭐 처음엔 아니야라고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뭐 엄마 아빠랑 뭐 본격적인 갈등이 있기 전에 부모나 가족보다 자기 신천지 선생이 더 중요한 거야. 신천지 본부가 전화해서 나 들켰다고 지령을 내려달라고 그런대요. 왜 이 수준이 됐을까요? 왜? 교회 잘못이. 교회 기존 교회. 신천지 욕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 다 100이면 100 기존 교회에서 가장 열심히 봉사하고 예배드리고 고민하던 사람인데, 근데 교회가 답을 못 줘요. 교회가 저기를 얘기하지 않아. 신천지보다도 얘기를 안 하는 거야. 야 그냥 여기서 랄랄라 기도하고 기도 응답 받았으면 됐지 뭘. 천국은 이제는 말도 안 해. 옛날에는 형식으로라도 말했지. 가장 세속적이 되고 타락하고. 그러니까 고민 안 하는 사람들이나 주구장창 뭐 그래도 이 교회라도 다녀야지 그러고 앉았지. 젊고 머리 돌아가는 애들은 이거 아닌데 하고 다 튀어나간 거예요. 근데 그들 다 신천지가 잡아먹은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 허락하심이겠지만. 그럼 누가 실수한 거예요? 그 사람들 누가 못 잡은 거예요? 기존 교회가 못 잡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신천지 욕할 거예요? 제가 보기엔 신천지보다도 하수 중에 하수인데 오늘날 교회가. 그러니까 신천지가 이렇게 교회를 우습게 보죠. 여의도 대형 교회는 이제는 취급도 안 한대요. 제가 직접 들었어요. 직접. 여의도에서 오랫동안 그 뭐 엄마가 전도사까지 했대.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단기 선교는 해마다 갔던 애가 이거 여의도 잘못됐다 이상하다 그러고 나가서 한참 그렇게 해서 공부하고 나름 거기서 성장한 거예요. 걔네 입장에서. 그래서 건너 물은 거지만 직접 만난 적도 있어요. 좀 그 자매를 제 앞에서 이러면서 막 저한테 뭐 이거 성경 갖고 와갖고 이거 보시라고 이렇게 하면서 막 나중에는 막 그러니까 그 나이도 어린 여자애가 제 앞에서 막 손가락 이러면서 이거 보시라고 그래서 막 3시간 얘가 대화 나눠도 안 돼요. 그때 서전사도 같이 있었어요. 근데 얘가 봤을 때 기존 자기가 알던 목사랑 또 다르거든. 전 철저한 개혁주 입장에서 하니까 어차피 얘기는 안 통하지만 얘도 약간 이런 거예요. 자기가 더 공부해야 되겠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전에는 내가 더 낫다 이랬는데 제 자랑이라고 하면 하긴 하겠지만 여하튼 근데 그 자매가 뭐라고요? 요즘도 니네 여의도 신경 쓰니? 아니래요. 이미 빼먹고 다 빼먹었대. 신경도 안 쓴대. 이제. 어떠한 위협도 안 되고.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이 들었어요. 예루살렘에서 처음에 포로 뺏어갈 때 좀 괜찮은 놈, 왕족, 기술자 그런 좀 괜찮은 놈부터 다 데려갔거든요.
나중엔요 찌끄러기만 남겼어요. 예루살렘에다. 그 찌끄러기 사이 예레미야가 있었지만 자기는 바빌론 안 간다. 여기 남겠다 해서 남았지만 바벨론이 극진히 예레미야를 모셔가려고 그랬는데 예레미야가 거부했단 말이에요. 나 여기서 죽겠다. 근데 거기 보니까 다 그런 거예요. 뭐 불황자, 내지는 못 배운 사람, 뭐 거지, 고아, 찌끄러기 다 망하고. 저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기분 나쁘면 오세요. 기분 나쁘면 오세요. 뭐 신천지하고도 맞짱 못 들 것 같는데 뭐 오겠어? 그렇게도 안 오더라고요. 말만 뒤에서 그러지. 그래서 여러분, 자 돌아가면, 그러니까 제가 지금 또 큰 틀을, 우리가 지금 계시록 11장을 요거를 일단은 개념을 잡아야 지금 우리가 또 뭐 읽든지 말든지 의미가 있다. 여러분 이제 큰 개념들은 이제 이렇게 탁탁 잡혀 계시죠. 그래서 중요한 건 예수님이 로마 때 오셔서 십자가를 달리신 게 종말의 시작이다.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올 때가 종말의 완성이다. 지금 그 사회 기간을 3년 반이라고도 하고, 한때 두때 반때 1260일 42달 천년왕국을 한다. 그리고 요거를 좀 더 확장하면은 다니엘서 9장이 70일의 마지막 한일의 절반. 그리고 요 70일을 설명하시려고 다니엘서 9장 마지막에 70일이면 다니엘서 처음에 70년 포로생활을 시작했다. 왜요? 안식년은 7년이잖아요. 한 번도 안식년을 안 지키는 거예요. 희년은커녕. 하나님이 땅을 쉬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7년에 한 번 안식년이니까 한 번도 안식년을 안 지킨 거를 하나님이 세셔서 70회가 될 때까지 하나님 꾹 참으신 거예요. 그래서 490년. 근데 안식년만 따지면 70이잖아요. 그래서 70년 포로 그냥 보낸 거예요. 근거가 어디 나온다? 레위기 26장. 니들이 땅을 안 쉬게 하면 내가 징벌을 가할 거야. 7배나 가할 거다. 그럼 하나님 입장에서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중요해요? 땅이 중요해요? 아이고 역시 하나님도 부동산 좋아하시네. 그 개념이 지금? 땅이 뭘 상징해요?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왜 주셨어요? 그건 천국을 상징하죠. 태어나게 셋다. 그러니까 단순히 땅을 쉬게 해라, 이거는 너 농작물을 더 많이 얻어야지, 내가 니들을 줬으면 니들이 좀 절제해 가면서 이웃도 좀 사랑하면서 이삭도 좀 남겨놓고 한 귀퉁이 남겨서 과부와 고아 먹이고 땅을 한 7년에 한 번씩은 그래도 놀게 해야 이게 소출이 많지, 이런 개념입니까 지금? 천국과 영원한 안식, 사내가 새 땅을 상징하잖아요. 근데 누구보다 그 개념을 알고 안식년과 희년을 지켰어야 돼 이스라엘이 안 지키는 거예요. 한 명도, 한 번도. 그럼 말 다 했죠. 유대인부터가 안 지키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율법 지킨다 말을 하지 마세요. 그 잘난 유대인도 안식년 희년은 못 지켰어요. 그놈의 돈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다 보내신 거예요. 포로로. 그건 적정돼 있던 거예요. 이채석 지사님 기도해 주셨잖아요. 니들은 포로 생활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차피 포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란 말이에요.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 내려온 거예요. 끌려서 지옥으로. 그럼 여기서 그리스도의 피로 그 사랑을 못 깨달으면 영원한 지옥이에요. 영원한 포로예요. 영원한 포로 생활을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70년 포로, 490년 70일에 가리키는 바 영원한 지옥이 대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도대체? 근데 다 그거는 망각한채 눈에 보이는 땅 부동산, 강남 아파트 이러면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온 교회마저도. 세상이 그러면 괜찮아요. 근데 교회가, 성도라는 사람들이 이 세상의 목적을 뭘로 둔다? 눈에 보이는 땅, 아파트, 재산, 이거에 두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땅이 가리키는 바 천국이에요. 그럼 하나님 입장에서 뭐가 더 소중해요? 땅을 쉬게 하려고 인간을 포로로 보냈으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땅이 더 소중한 거예요. 천국이 소중한 거라고. 천국은 뭘 상징한다? 예수. 그리고 천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은 그 영원한 천국에 하나님만 계셔도 돼요. 근데 여러분을 굳이 구원하셔서 거기 들이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없이도 거기는 완벽한 곳이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도 여러분은 중요하지 않아요. 원래 구원은 여러분을 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언약을 위한 거지. 난 이런 신실한 하나님이야를 증명하시기 위한 용도인 거지. 여러분은 절대 여러분이 구원의 주체나 구원의 1차 목적이 될 수 없어요. 요걸 못 받아들이는 기독교가, 인본주의 하던 기독교가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입장에선 땅이 중요해요. 잘 새겨 들으세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요것만 똑 떼서 전봉주 목사가 땅 얘기했다. 제가 일부러 좀 어렵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에게는 땅이 중요해요. 여러분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또 빚고 와서 던졌습니다. 귀 있는 자나 들을지어다. 그냥 빚고 왔지만 이게 너무 쉽지 않아요? 설명 다 했는데 어려울 게 뭐가 있어 도대체. 욕심이 드글드글하고 성령을 못 받았으니까 문제지 이게. 그래서 그 7절
읽어드렸지만 그 7절의 시점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두 증인이 증언을 다 마칠 때로 설정됩니다. 그럼 이 세상의 끝, 역사의 끝, 여러분의 각자의 인생이, 여러분이 교회라면 각자의 인생이 포함된 전체 교회의 인생의 끝. 여러분 교회 인생이 끝나면 이 세상 역사도 끝나는 거예요. 이 세상 역사는 왜 있다? 교회 때문에 있는 거예요. 분리되지 않아요. 그래서 두 증인이 1260일 동안, 이건 3년 반이라 그랬습니다. 그 개념은 다니엘서 9장에서 갖고 왔다. 골백번 더 말씀드렸어요. 이건 뭐 재수학원, 수능학원 같은 거 치면 진짜 동그라미 밑줄짝 형광펜에 별 5개예요. 뭐 제가 이거는 시험에 나온다고 골백번, 그럼 여러분 시험에 나온다 그러면 어떻게든 공부해서 이해할 거 아닙니까? 아유 난 몰라요. 그럼 넘어가요? 그럼 대학 붙지 말아야지. 대학 가지 말아야지. 기가 막힌 건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입시로 하면 우린 다 탈락이에요. 한 명도 하나님의 입시에 스스로 합격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정말 실력도 안 되는 우리에게 그냥 딱 합격증을 주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합격증을 받았어. 내가 좀 은혜로 이 대학을 들어왔구나. 내가 원래 절대로 이 학교를 들어올 수가 없는데 내가 이 학교를 들어왔구나. 그럼 여러분이 정상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신용이라도 낼 거 아닙니까? 내가 이 학교에 걸맞는, 내가 이 명문대학에 걸맞는 내가 사람이 돼야지. 어떻게든 공부해 보려고 매달릴 거 아닙니까? 쪽팔려서라도. 여러분 제가 제시해 드렸어요. 어렵다 그러시면 안 돼요. 어려워도 괜찮아요. 어려울 거 없지만 어려워도 뭐 힘들어하지 마시고 자꾸 들으세요. 저도요 이거 한 번에 이해하지 못했어요. 제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설교할 정도면 저는 몇 번을 봤을까 이거를요. 몇 번을 고민하고. 제가 뭐 처음부터 이렇게 막 이거 갖고 저거 갖고 이렇게 설교가 가능했을까요? 불가능했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 1260일이 이게 단순히 지식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건 확신이, 믿음이 있어야 되고, 이렇게 전하면은 아니라고 할 인간들이 99%인데 주님이 나에게 정말 확신과 담대함도 주셔야 되고 그런 거잖아요. 이거 단순히 뭐 안다고 전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나 다 알아. 목사님 나 그거 알아. 뭐 전봉준 목사 하는 거 나도 알아. 알면 뭐예요? 안다고 쳐요. 왜 안 전해요? 근데 확신이 없으니까. 이게 진짜 말씀이라고 진리라고 확신이 없으니까. 진짜 막말로 저보다 훨씬 똑똑한 사람들이 지금 다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큰 교회도 하고. 그 사람들 어떨 때 들어보면 진짜 저보다 야 이런 거는 정말 훌륭하다. 근데 말을 안 해. 왜요? 그냥 그 지식으로 알고 있는 지식으로. 그리고 요 강대상 올라서 무슨 말만 한다? 복 받으시면 할 수 있으면 병 나라. 요 말만, 요런 말만 하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뭐냐 진짜 저 사람들은 왜 그래요? 그러면은 그렇게 교회에서 칼을 들이대고 죄인이라 그러고 이렇게 문턱을 높이면 안 돼. 기준을 그렇게 막 강하게 압박하면 안 돼. 교회는 문턱이 낮아야 되고 그 모든 사람이 와서 그냥 헤헤거리고 할 수 있게 해줘. 이따위 말을 하고 앉았어요. 그게 무슨 교회예요? 사도 바울은 왕 앞에서도 총독 앞에서도 당신 이거 모르면 지옥입니다 그랬는데, 그리고 장렬하게 갔는데 어떻게 장사 끝날까봐 손님 떨어질까봐 그거는 그거고 성경이고. 저는 그런 인간들은 아무리 똑똑하고 뭐 그래도 이해 뭐 나이가 많아도 취급을 안 한다는 거예요. 목사로도 취급 안 하고 인간으로 취급 안 한다는 저는. 선배고 나발이고 필요 없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미친놈입니다. 우린 상식을 깰 수밖에 없어요. 인본주의에 묶이려면 한도 끝도 없죠. 이 눈치 봐야 되고 저 눈치 봐야 되고 이 사람 맞춰줘야 되고 저 사람 높여줘야 되고 필요 없다니까요. 어차피 가는 길이 다른데 영원히 볼 거면 제가 뭐 어떻게라도 하겠어요. 대접도 하고 말이라도 좋게 해주고. 죄송합니다. 다시 돌아오면 1260일이 초림부터 재림 사이의 기간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곧 이 두 증인이 증언을 다 마칠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뭐라고 했어요? 재림의 시점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죠. 이게 저만 이렇게 말하나 싶어서 제가 가장 존경하는 신학자분의 텍스트를 지금 다 검증하고 보면서 지금 제가 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만의 말이 아니라니까. 그러나 이것은 재림 때 문자 그대로 일어나는 사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골격분 더 말씀드렸죠. 영적인 우리의 상황을 1차적으로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그렇게 죽어가고 있는 것이다. 자기 부인이 그래서 우리는 살라져 간다는 거예요. 이 두 증인죠. 그래서 이건 두 증인 이야기 속에서 하나의 비유로 이것은 설정된 것이다. 이게 뭐 시체가 널브러지고 아무도
장사도 안 치러준다 이런 것은 실제로 문자적으로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안 그래요, 여러분. 제가 잘 장사 치러드린다 그랬잖아요, 제가. 그러므로 이 시간의 설정은 두 증인 이야기 속에서 사건의 전개 과정으로 이해되어야 된다. 그렇다면 이 두 증인 이야기를 특정한 시점에 일어나는 것으로 일어나야 하는 것으로 뭐 몇 날 몇 시 그리고 뭐 그죠? 뭐 일부 이단들이나 잘못된 세대주의를 말하는 대로 아니 세대주의라는 그 특정도 못 한다니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미래의 어느 순간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시고 나면은 7년 대환란이 있겠지. 요 정도예요. 언제인데 그러면은 아니 물론 예수님의 재림 때는 때와 시간은 모르죠. 예. 그런데 그거는 우리도 같은 입장이고 지금 그거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제가 너 왜 뿌예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 지금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7년 대환란을 왜 그렇게 해석해? 아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교회 시대가 3년 반이고 천년왕국이라니까? 그럼 이게 논리적으로도 개혁신앙 입장에서는 성경의 앞뒤가 안 틀리잖아요. 그런데 이 엉뚱한 해석들은 그거에 대해서 말을 못하는 것에 대해서 뿌옇다는 것이지 그래서 예수님 언제 재림하시는데 제가 그걸 묻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분명히 사도행전 1장에서 하나님만 아버지만 아신다고 그랬잖아요. 심지어 우리가 주일에 나눈 마가복음 10장에서 뭐라고 했어요? 야고보와 요한이 엄마까지 동원해서 한 명은 우편에 한 명은 좌편에 예수님 이렇게 앉혀달라고 그랬더니 야 그거는 하나님만 아셔. 야, 니들은 일단은 내 우편에 좌편에 앉는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잖아. 자기 부인이야. 니들이 내 잔과 내가 마시는 잔과 세례를 받을 수 있겠니? 받을 수 있습니다. 몰라 니들은 아직. 그러나 지금은 모르지만 내가 받게 할 거야 그 잔을. 그 말은 뭐예요? 내가 받은 잔 너희도 받게 하겠다. 내가 받은 세례 너희도 받겠다. 그 말 뭐예요? 내가 앞에 3년 반 살았으니까 너희도 3년 반 살아라 그 뜻이잖아요. 근데 아직 몰랐다고요. 야고보하고 요한은 그냥 뭘로만 해석했어요. 문자적으로 예수님이 여기서 떵떵거리고 사실 때 내가 그 옆에 나도 우의정하고 자의정하고 나도 그냥 윤석열 성공하면 윤석열 옆에서 그냥 여러분 지금 뭐 나와서 찔찔거리는 재판정 나와서 후회한다고 그러고 뭐 잘못했다고 그러고 인제 와서 울면 뭐예요. 그 사람들 쿠데타 성공했잖아요. 3대 4대가 떵떵거리고 살았을 사람들이 그거에다 몰빵하겠다가 틀린 거예요. 뭐가 불쌍해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주군을 잘못 만나서 그런 것도 있지만 멍청한 거죠. 왜 주군을 잘못 알아봐. 그릇을 알아봐야지. 그런데 여하튼 그 야고보와 요한도 그 수준이었단 말이에요. 예수님 쿠데타 일으키고 뭐 착 하면은 우리를 그냥 박정희 때 그냥 평생에 먹었던 것처럼 옆에서 전두환 때 하나의 인간들처럼 아니야. 도대체 내가 지금 마시려는 잔과 세례가 십자가인데 그거 아니? 자기도 받을 수 있다고 헛소리 하시고. 근데 니들이 때가 되면 알게 될 거야. 내가 마신 잔, 니들로 받은 잔이 뭔지. 그리고 그 우편과 좌편에 앉는 사람은 아버지만 아셔. 분명히 있을 사람이 있어요. 천국에서. 이 땅에서는 십자가 앞에 두 강도처럼. 예수님도 물론 아시죠.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그런데 그만큼 겸손하게 그건 아버지 뜻이다 맡긴 거예요. 아시지만 그때는 아버지만 아시고 이미 정해진 그 사람들이 그때 가서 그 자리를 취하게 될 거야. 그거 걱정하지 마. 그리고 그 자리는 너희가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뭐 쿠데타 일으키고 뭐 권력 잡고 이런 게 아니라 작은 천국이거든. 천국의 자리 말하는 거 우편 좌편. 거기서는 낮은 자가 섬기는 자가 위야. 가장 낮은 걸 섬기는 자가 가장 높은 자야. 진짜 왕노릇을 말씀해 주고 45절 뭐라고 하세요? 인자가 온 것은 그래서 섬김을 받으려는 게 아니라 섬기려 온 거야. 아무도 못 알아먹는 거예요. 섬기긴 개뿔 뭘 섬겨요. 지금 뭐 해먹을 생각밖에 못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오늘날 다 왕노릇 아닙니까 지금 모든 정치판부터 해서.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근데 왜 그런 정치판에다가 교회가 덜러붙어서 창녀처럼 기도해 준답시 그러고 거기다가 찬양해 준다고 그러고. 그래서 여러분 이 너무나 지금 상황은 참혹합니다 여러분. 계시록에 음료가 온 세상을 달콤한 포도주로 취하게 하고 있는 게 맞아요. 하나님이 그 음료도 허락하셨다. 바벨론의 음료. 그러나 내가 택한 자는 그 망할 바빌론에서 튀어나온다. 내 백성아 나와라 거기서. 여러분 그 음성 들으셨잖아요. 지금 나와 계시잖아요. 그게 두 증인의 삶이라니까요. 그러니 이 두 증인의 죽음을 재림대로 설정하는 것은 재림이 다가올수록 그러니까 제가 지금 왜 이런 말씀들 드린 줄 알겠죠? 특정 어떤 재림의 때 이런 거 자꾸 계산하고 생각하는 건 이단의 노름입니다.
여러분들이 확실한 거는 지금이 이미 7년 대환란이라고 하면 환란의 기간이고 주님이 오시면 다 끝났는데 우린 그 전에 다 완성을 볼 것이다. 그리고 계시록 말씀처럼 19장 말씀처럼 주와 함께 여기를 심판하러 올 거야. 그리고 마태복음 19장에서 그랬잖아요. 너희가 나와 함께 12지파를 심판하는 자리에 있을 거야. 여러분이 심판자가 될 거라니까. 뭐 입고 있다? 흰옷. 그때 입을 흰옷 말하는 거예요. 다미선교의 흰옷 말하는 게 아니라 그 흰옷은 하나님 피로 빤 옷이라고 하잖아요.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옷 자체 이름이 말씀이라니까. 여러분 말씀을 입었어. 말씀은 하나 됐다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말씀, 예수라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저 신성모독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이 흰옷 입고 오실 때 다 입혀서 같이 오신다잖아요. 14만 4천을 내리고. 이렇게 계시록을 해석해야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함부로 이 세상이 앞으로 마지막에 다가올수록 뭐 재림이 언제다 내지는 뭐가 어떻다 뭐 봐라 지금 뭐 전쟁이 어떻다 뭐 지진이 난다. 물론 그거는 종말을 가리킨 현상일 뿐이지만 부안해동하지 마세요. 지진은 언제나 있었고 전쟁은 언제나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그걸 보면서 심히 그런 것들이 더 격해질 거야. 앞으로 절대 줄어들지 않아요. 노벨 평화상을 남발한다 해도 앞으로 내년 뒤면 더 전쟁이 많아질 거고 더 극단 이기주기로 나갈 거예요. 기대하세요 여러분. 그리고 전쟁과 기근은 더 활발해질 거예요. 이제 더 몰디브 같은 나라는 이제 없어져요 여러분. 몰디브는 어딘지 아시죠? 저 인도양 저쪽 남쪽에 인도와 스리랑카고 밑에 있잖아요. 거기는 해발 고도가 1m가 채 안 돼요. 어떤 데는 마이너스라고요. 그러면은 지금 조금만 물 차면은 나라 자체가 없어진다니까. 거기는 엄밀히 말하면 산호초 섬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발 고도가 낮아요. 곳이에요, 곳. 근데 보면은 다 뭐예요? 이미 하나님 모든 계시를 다 주시는데 다 뭐예요? 여기서 주전자 안의 개구리처럼 제가 봤을 땐 다 그냥 자기들 놀이예요. 그래도 뭐 자기 놀고 자기 먹고 이런 거에 다 관심이 있어요. 그러면 정말 그거예요. 보면은 인간이 쥐덫으로 쥐 잡아놓고 바퀴벌레 잡아놓고 이렇게 곧 다 죽일 건데 지들끼리 와라라라라라 놀고 있는 거 똑같은 거야 제가 봤을 때. 근데 인간만이 그걸 몰라요. 인간만. 여러분들은 그 안에 있지만 이미 건져졌다는 걸 아시고, 그리고 실제로도 여러분들은 죽으면 다 건져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죽음으로 완성되는 거. 그리고 여러분 그 안에 있으면서 절대 부안해동하지 마시고 누가복음 7장 말씀처럼 세상이 울 때 여러분들은 웃을 때 여러분 우십시오. 그래야 세상이 울 때 여러분 웃을 수 있어요. 그거 증거하시면 돼요. 그러면서 뒷부분은 뭐라고요? 짐승이 무저갱에서 올라온다고 그러죠? 그렇죠. 무저갱이란 표현은 여기저기 나오지만 일단 대표적으로는 계시록 요 11장하고 20장에 나오는 겁니다. 그 두 증인이 증언을 마칠 때 짐승이 무저갱에서 올라온다고 그러죠? 짐승은 이 시점에서 왜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것으로 묘사된 것일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위해서는 짐승과 무저갱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사실 이 짐승이나 무저갱은 계시록 11장 이전에 언급된 적이 없어요. 그러므로 그래서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죠? 무저갱이라는 표현은 지금 11장 그 다음에 20장이라고 하는 것처럼 짐승도 마찬가지로 11장 이전에 이 계시록에서 언급된 적이 없다. 그러므로 11장까지만 보면 이 짐승과 무저갱을 이해할 수 있는 정보가 사실 계시록 안에서만 보면 없어요. 왜냐하면 짐승은 13장에서 등장하고 무저갱은 말씀드린 것처럼 20장에서 언급되거든요. 그 무저갱은 물론 계시록 9장 1절에서도 등장하긴 하는데 11장과 20장의 문맥과는 다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제가 언급을 생략하는 것뿐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구조라고 해야 될까요? 이 구성은 요한계시록이 철저하게 뭐예요? 또 강조합니다. 이건 단순히 시간적 나열이 아니구나. 시간적 순서로 시나리오대로 나열된 게 아니구나. 그게 아니라는 증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이 계시록 11장에 나오는 짐승과 무저갱에 대한 정보를 그럼 뭐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어요? 13장과 20장에서 너희들이 얻을 것이야 라고 지금 마치 예고처럼 하는 거죠. 그거를 좀 기대하고 지금 11장에서 먼저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주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제가 13장하고 20장 할 때 자세히 또 할 기회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두 증인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을 만큼만 간단하게 이 짐승과 무적행에 대해서 설명하고 마치겠다는 거예요. 예. 이해되셨죠? 아니 이게 시간 순서라고 한다면 13장의 내용과 20장의 내용이 먼저 와야 되는데 무적행과 두 짐승이 먼저 턱하고 무적행과 짐승이 턱하고 나와버렸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계시록만 놓고도 이거를 전체적으로 조망해야 되는 거가 이게 단순한 시간적 시나리오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일단 이해하시라는 거예요. 그것만 여러분이 캐치하셔도 그거는 아주 큰 수확인 거예요. 그래서 13장에서 짐승은 바로 로마 제국의 네로 황제를 모델로 해서 로마 황제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이미지다. 이거는 저만의 주장이 아니라 다 그 저명한 신학자들이 다 인정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과 황제는 요한 계시록을 기록할 당시의 관점에서 보면은 뭐겠어요? 한마디로 세상 세력에 대한 아이콘이죠. 핵심이란 말이에요. 핵심 비유, 핵심 설명용 교보제. 그리고 용과 관련해서는 계시록 20장 1절로 3절에서 무적행의 1000년 동안 결박되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때 1000년은 자 아까도 설명드린 것처럼 자 3년 반이 어디서부터 어디? 예수님 초림부터 재림인 것처럼 1000년부터 뭐라고요?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기간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그렇구나. 20장의 1000년 왕국의 1000년과 11장 계시록 11장의 1260일 3년 반은 동일한 기간이구나 라고 이해하셔도 좋아요. 무방해. 이게 개혁신앙의 종말론이에요. 그리고 20장에서 1000년이 다 찬 후에 무적행에서 용이 나와서 성도들과 전쟁을 일으키는 것은 이게 무슨 의미다, 어떤 영적인 의미다는 제가 주일 포함해서 다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요거를 우리 11장 7절의 표현으로 보면 이게 확증이 된다는 거예요. 11장 7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두 증인이 증언을 마칠 때 무적행에서 짐승이 올라온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 짐승이 단순한 짐승이 아니라 이거는 20장에서 보면은 용이네. 그러면 사탄이네. 그리고 계시록 20장에서 1000년이 다 찬 후에 무정에서 용이 나서 성도들과 전쟁을 일으키는 것을 계시록 11장에서는 두 증인이 증언을 마칠 때 무적행에서 짐승이 나오는 것으로 설명했구나, 묘사했구나. 그럼 이거 평행이네, 이렇게 같은 얘기네, 병행 본문이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계시록 20장에서는 용이라고 했잖아요. 용은 계시록 12장에서 사단 옛뱀 마귀라고 그랬습니다. 그 사단이라고 하는 그 존재 그 자체, 어떻게 보면 최종적인 존재라고 한다면 13장에 짐승이란 표현이 나오고요. 11장에 짐승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13장에 짐승을 놓고 짐승을 설명하면은 13장의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오는데 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누구한테 권세를 받는다고 했어요? 용에게서.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계시록 13장을 포함해서 이해를 하면은 짐승과 용은 원래 구별돼야 되지만 11장과 20장을 봤을 때 두 증인에게서는 무정행이 열리고 짐승이 나오고 20장에서 무정행이 열리고 용이 나왔다 한다면 어차피 짐승이 용이고 용이 짐승이구나. 아니 용이 어차피 권세를 주는 짐승이니까 뭐 용 말고 뭐 조물의 길이 있다 쳐더라도 전체적으로 보면 짐승이 용이고 용이 짐승 맞잖아요. 맞죠? 자, 그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13장에 666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666은 뭐예요? 뭘 패러디한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을 패러디한 거예요. 그래서 용, 바다 짐승, 땅 짐승 이렇게 묶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는 뭐예요? 성부가 성자고 성자가 성령이고 성령이 성부니까 삼위일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용이나 바다 짐승이나 땅 짐승이 얘네는 삼위일체라고 얘네들도 나름. 그럼 표현만 짐승이다 용이라 할 거지 이게 같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우리도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아버지 하나님이 곧 예수라고 하는 것처럼 얘네도 겉으로는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지만 용이나 짐승이나 용이나 같다는 개념인 거예요. 그거를 계시록 11장, 13장, 20장을 봤을 때도 이게 제가 근데 쉬운 걸 이렇게 어렵게 설명하나? 어차피 같은 계열이니까, 같은 배경이니까. 그래서 다만 20장에서는 용이 등장한 반면에 11장에서는 짐승이라고 등장했지만 이걸 헷갈리실 필요가 없다. 13장을 같이 놓고 봐도 어차피 짐승의 배후에는 용이 있으니까 이거를 그들의 666의 삼위일체론으로 봤을 때도 용이고 짐승이고 용이구나. 그러니까 본질이 같다는 거예요. 제 말은 어차피 악이란 거야. 악.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 그래서 짐승과 용은 각각 같은 특징을 공유하는 운명 공동체다.
그러니까 좀 표현이 달라도 전혀 여러분이 헷갈리실 거 없다. 그래서 더 하나 증거를 대드리면 12장 3절에서는 용은 7머리에 10뿔을 지녔잖아요. 그런데 13장 1절에서의 짐승도 7머리에 10뿔을 갖는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공통점은 짐승과 용이 문맥에 따라 상호 교환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이런 것을 의미하고, 그리고 제가 틈틈이 어떻게 설명드렸었어요? 다니엘서 7장에 네 짐승이 나오잖아요. 뭐 하나는 표범 같고,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는 뭡니까? 두 번째가 곰 같고, 그죠? 세 번째가 표범인데 막 머리가 셋이고 그랬나 그랬잖아요. 그 네 번째 짐승은 이전까지 볼 수 없었던 큰 이빨을 가지고 막, 그죠? 그러니까 첫 번째 동물은 사자처럼 묘사되고, 두 번째는 곰처럼 묘사되고, 세 번째는 표범처럼 묘사되고, 네 번째는 어떻게 지상의 동물로는 비유해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짐승이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요 네 개를요, 다니엘은 이렇게 봤어요. 네 개로 이렇게. 화면 보시는 분들이 보세요. 이렇게 봤어요. 네 개로 이렇게 봤어요. 이렇게 네 짐승으로. 근데 계시록 13장에서는 이게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같은 짐승인데 다니엘은 이렇게 보고 요한은 이렇게 봤구나. 제가 지금 그 얘기한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설명했던 게 지금 제가 좀 풀어 말씀드리면 그 짐승이 용이고 짐승이다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용과 짐승이 초림과 재림 사이에 동일하게 무적행이 있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무적행에 있다가 풀려난다는 의미는 제가 누누이 또 주일에 설명드렸으니까 넘어갈게요. 그 영적인 의미가 뭔지. 그래서 높아지면 말씀드리지만 이건 어떤 물리적 공간에 갇혀 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심판 아래에 있다.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아래에서 그들은 제한적인 권세만 가지고 욥을 괴롭힌 마귀처럼 딱 바운더리가 있어요. 함부로 성도를 해할 수 없다니까. 결정적으로 택한 백성들이 믿음을 못 건드려. 자녀를 죽이고 재물을 빼앗고 사업을 망하게 하고 흔들 수는 있지만 절대로 믿음을 못 건드려. 그게 여러분을 머리털 못 건드리는 뜻이에요. 사단이. 그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거예요. 욥도 생명을 건드리지 말라 그랬잖아. 그럼 생명이 가르치는 건 뭐예요? 영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욥이 오래 살았다, 하나님이 목숨을 건져준다 그 뜻이 아니라 그건 구약 얘기잖아요. 구약 얘기를 가지고 신약을 풀면 어떻게 돼요? 욥이 사단이 하나님이 정하실 때까지는 절대로 그 목숨은 못 해야 했던 것처럼 그 목숨이 가리키는 바 우리들이 진짜 생명, 영생은 사단이 못 건드리는구나. 건드릴 수 없는 정도가 아니라 완벽한 천국이 열리고 모든 심판이 끝날 때 사단도 다 멸하신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뭘 또 건드리긴 건드려요. 나중에 딱 하나님이 쓰실 때까지만 쓰시는 거예요. 마귀와 사탄은. 그런데 이런 걸 모르니까 김기동, 베레아 이런 귀신론 같은 게 나오고, 여러분 귀신론이 김기동한테만 있는 줄 아세요? 다 흩어져 있어. 신천지가 뿌려놓는 것처럼 휴거론이 옛날에 이렇게 확 그렇게 다 휴거론이라는 암적 조제를 뿌려놓은 것처럼 김기동식 귀신론이요 알게 모르게 다 스며들어 있어요. 기존 교회에도. 말은 안 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건 베레아식이라고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자기들도 모른다니까. 말 들어보면 저 귀신론하고 비슷한데 자기들도 몰라요. 뭘 따라가라 불러라 이러고만 안 좋고, 감기 걸렸으면 감기 귀신이라고 그러고, 예배를 방해하는 귀신, 자기가 졸리는데 예배 방해하는 귀신이 있어도 아니에요. 그냥 정신 못 차려서 그런 거예요. 전날 뭐 딴짓하거나. 예배 때 왜 졸아요? 어떻게 졸아요? 그게 졸음 귀신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들 죄성 때문인 거지 그게. 드라마 봐봐요. 드라마 앞에서는 졸 수가 있나. 여러분, 이 두 증인이 교회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을 우리가 통해서 이거는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게 뭐다? 두 증인 이야기가 전체가 상징의 세계를 구성하고 있다. 그래서 이 무적행의 이미지도 그렇게 물리적으로 1차적으로 무식하게 유아적으로 해석할 게 아니라 이것은 어디까지나 영적인 것으로 이해해야 된다. 오늘은 그래서 이 문맥에서 짐승이 무정행부터 올라오는 것은 계시록 20장 7절부터 10절에서 용이 무정에서 나간 성도들과 전쟁을 벌이는 모습을 연상시킨다. 요거는 말씀드린 바지만 확인자 또 말씀드리고, 그래서 두 증인 이야기는 이 정황상 그 정황을 마지막대로 설정하여 두 증인과 짐승과의 치열한 전쟁상을 연출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전쟁은 교회가 존재하는 모든 시대에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천년왕국 기간 동안 여러분도 겪고 있는 그 싸움. 그래서 계시록 2, 3장의 7교회 얘기가 너희 얘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논리적으로 맞잖아요. 계시록을 읽어야 될 이유도 확실하고. 여러분들이 배에서 지금 꼬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